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뒤 보면서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은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귀한 분입니다. 여러분 썬다싱이라고 하는 옛날 좀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기이한 여러분들이 책을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영적인 체험을 많이 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그 썬다싱입니다. 그리고 그는 가정을 이루지 않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간 사람인데 어느 날 높은 산을 넘어가게 되어졌는데 이제 길을 가다 보니까 이제 한 사람이 쓰러져 있더랍니다. 그래서 앞에 가는 사람은 그냥 그 사람을 이렇게 데리고 가려고 생각하니까 너무 버거울 것 같으니까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근데 이 썬다싱은 몸도 그렇게 튼실한 사람이 아닌데 몸이 약한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이제 등에 업고 그리고서 이제 넘어가는데 이 사람이 거의 동사지경이었는데 이제 업으니까 이 등에서 나는 열로 인해서 사람이 점점 이렇게 몸도 녹아지고 그런 가운데 산을 이제 자기 혼자 걸으면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2시간, 3시간을 이렇게 걸어가다가 나중에 거의 내려가는 길목 가운데서 이래 보니까 사람이 하나 죽어 있더래요. 누가 죽어 있는 거 하면 아까 앞서서 넘어갔던 사람. 추위에 견디지 못하고 결국에는 다 하산하지 못하고 중간에서 이제 거의 고개를 내려가 조금은 더 가면 되는데 그 마을 입구에서 생명을 잃었습니다. 근데 썬다싱은 추운 겨울이지만 그 사람을 업고 가다 보니까 몸에 열도 나고 그리고 오히려 막 땀을 흘릴 정도로 그리고 뒤에 있는 사람은 몸의 열에 의해서 이렇게 몸이 풀려지고 그래서 앞에 간 사람은 썬다싱보다도 건장한 사람인데 동사돼서 죽었고 이 두 사람은 다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물론 그 썬다싱이 그 사람을 구해주는 가운데 결국에는 내가 그 사람을 구해준 것 같지만 또 나는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 생명을 건지게 된 그래서 썬다싱이 그 생각을 했대요. 내가 만약에 그냥 지나쳤다고 하면 나보다 건장한 사람도 동사되어졌는데 나는 아마 산도 오르지 못하고 동사했을 것이라고. 근데 그 사람을 업고서 가다 보니까 오히려 몸에 땀도 나고 하는 가운데 생명을 건지게 된 그런 글을 자기가 쓴 그 전기에다가 기록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것이 육체적이든 영적이든 때로는 무거운 짐을 만날 때에 우리는 굉장히 버거워하잖아요. 이 짐이 없다면 나에게 훨씬 좋았을 건데 여러분 그 짐이 때로는 꼭 어떤 특정하는 건 아닐지라도 우리 가정 속에서도 때로는 아내나 남편이 어떤 그 환경을 이렇게 살아가다가 보면 서로가 짐스러울 때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어떨 때에는 그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어떤 부부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짐이 가벼워지기도 하고 어떨 때에는 뭔가 이렇게 그 짐이라고 하는 의미도 뭔가 나에게 꼭 해를 끼쳐서가 아니라 뭔가 이렇게 같이 사는 가운데 뭔가 이렇게 평안하게 또 뭔가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요? 삶의 여유를 주지 못할 때에 미안한 마음이 참 나 같은 남자를 나 같은 여자를 만나서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참 고생하는구나 그것이 짐스러워지는 거.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때로는 그것이 다 이렇게 어떤 뭐랄까요 손해라 그러면 이상하지만 나에게 꼭 유익하지 못한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더 나에게 유익하게 되어지는 것. 우리 찬송가 가사 가운데도 보면 이 풍랑이 나요 더 빨리 갑니다.
때로는 그 환난과 고난, 무거운 짐이 나를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고, 때로는 안 잡던 부부가 두 손을 마주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상황을 내 것으로 만드는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 그게 은혜가 되고 복이 돼요. 그러나 아무리 좋은 환경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모든 것이 다 독이 되어져요. 이것이 나에게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냐고 하는 것은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이것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운명이라고도 말하고 또 한편으로는 피치 못할 숙명이라도 이야기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운명도 아니고 숙명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필요한 것으로 주시는 은혜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은혜. 여러분, 은혜라고 하게 되면 영육 간에 나에게 유익된 것만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지금은 무익한 것 같고 유익이 아니라 지금은 아픔 같고 고난 같지만 지나놓고 보면 그것이 나의 큰 유익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것을 내가 감당할 때에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심령을 우리가 갖고 살아야 합니다. 제가 한 1년이 좀 넘은 것 같은데 그 예화를 하나 드렸는데 어떤 신문에 광고가 났어요. 광고가 났는데 나는 아내하고 살다가 아내가 세상을 떠났고 이제 나는 혼자 남았습니다. 나는 가진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병든 몸밖에 없습니다. 누가 나를 아버지처럼 여기고 나를 좀 맞아줄 사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광고를 냈어요. 여러분, 이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미국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돈이 많습니다. 그리고 나를 돌봐줄 사람이 없는데 누가 나를 돌봐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모르긴 몰라도 많이 사람들이 자원을 했을 거예요. 나는 가진 것도 없고 아내하고 살다가 아내가 먼저 떠났고 나는 병든 몸밖에 없습니다. 나를 돌봐줄 사람을 찾습니다라고 이제 그 마을 신문이겠죠. 뭐 제천으로 말하면 제천 신문 같은 데다가 이제 기사를 어떤 그 광고성 기사를 냈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걸 겉들어 보지 않는데 어려서부터 고아원에 버려져서 이렇게 살던 그 청년이 장가를 가고 이제 아이를 낳고 이렇게 사는데 아이가 아빠라고 불러주는 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자기는 아빠 아버지를 불러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기사를 보고 자기 아내하고 의논하는 거예요. 여보, 난 평생 소원을 엄마를 한번 불러보고 아버지를 불러보면 좋은데 고아원의 원장님을 엄마라고는 불러봤지만 난 정말 내 엄마를 아버지를 가진 적이 없다. 그러면 기사를 보여주면서 병들었지만 이분을 내 아버지로 모셔서 내가 아버지라고 불러보고 내가 아버지를 좀 모실 수 있는 기회를 나에게 달라고 그랬으니까 이 아내도 착한 아내예요. 그러니까 당신 좋은 대로 하라고. 그리고서 이제 주소를 가지고 찾아가는데 가난한 마을도 아니고 점점 가다 보니까 자기들은 상상도 못한 어느 마을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주소지에 가가지고 배를 누르니까 휠체어에 앉은 어르신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왜 왔냐고 누굴 찾아왔냐 그러니까 제가 잘못 찾아온 것 같기는 한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기사를 보고 제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껄껄껄 웃으면서 들어오라고. 그래서 들어갔대요. 들어가니까 그 기사를 내가 났는데 나는 평생 먹고 살 만한 돈은 있고
그리고 내 아이에겐 자식이 없어서 이 유산을 누구에게나 물려줄까 생각하다가 공리 끝에 내가 병들고 늙었는데도 거두어 줄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래서 그 기사를 냈는데, 젊은이가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으니까 내 양자로 삼고 그리고 내 유산을 나눠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유산을 거절을 하고, 그리고 오히려 모실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하니까 여기와 들어와서 같이 살면서 나를 좀 도와줄 수 없느냐. 그래서 한 가족이 되어지고, 나중에 그것을 유산으로 받은 그 젊은 부부는 자기들이 쓰지 아니하고 어떤 그 사회 복지를 위해 쓸 수 있는 재단을 만들었다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예요? 뭔가 욕심에 이끌린 것이 아니고 가서 막상 만나보니까 많은 부를 얻게 됐는데도 내가 땀 흘려서 얻은 부가 아니기 때문에 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렇게 한 거. 여러분, 얼마 전인가 제가 시간적 개념은 잘 모르겠는데, 코카콜라 회장님이 이제 병이 들어서 이제 몸이 아팠을 때 공원에 매일마다 이렇게 놀러 나갔습니다. 그 교수님 이름을 제가 잊어먹었는데, 그 학교 총장까지 지낸 교수님인데, 그 교수님이 늘 이렇게 나가면 거기 있으니까 같이 도와드리고 그냥 이렇게 보살펴 드렸는데, 나중에 이분이 이제 돌아가시게 됐을 때에 편지를 하나 이렇게 쓴 거예요. 어디에 사는지 그걸 알아가지고서 거기다가 이제 해서 한 번은 가보니까 나와 있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연세가 많고 몸이 불려 돌아가잖아 싶어서 수소문해서 이제 찾아가니까 세상을 뜨신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코카콜라 회장님이대요. 근데 그분이, 코카콜라 회장님이 조그마한 편지 봉투에다가 코카콜라 주식 0.5% 그리고 25만 달러인가를 따로 나눠서 이렇게 줬어요. 그것을 받은 그 교수님은 나는 이것을 받을 자격이 없다. 그런데 이 코카콜라 회장님은 내가 늘 힘들고 외로울 때 친구가 되어줘서 감사합니다라고 편지를 쓰고 참 꽤 많은 돈을 줬는데, 학교에다가 장학재단을 만들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 학교의 총장으로 그 교수님이 이제 지나다가 자기는 어떤 물질적인 욕심보다가 오히려 후학들을 위해서 일했다고 하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아까 그 이야기도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는 너무나도 이 세상적인 욕망에 붙잡혀서 내 인생을 그르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는 데살로니가에 가서 여기까지 갈 때까지 우리 사도행전 18장까지 읽으면서 오늘 사도행전 17장까지 읽으면서 그 바울이 어떤 발자취를 걸어왔는지 알잖아요. 매도 맞기도 하고 고난을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바울에게는 뭐가 있었는가 하면 자기 인생을 걸만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는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을 걸만한 무엇을 만났다고 하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제가 한 번은 우리 젊은 목사님들이 모인 이 자리에서 세미나를 이제 인도하는데 그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볼 때, 우리는 목회자인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때로는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10명의 교인, 15명의 교인, 어떤 사람은 1000명의 교인, 다 천양지 차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렸다고 하는 데 대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인데, 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멋진 사람입니다. 자기 인생을 걸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바울 사도는 예수님에게 자기 삶을 걸었잖아요. 오늘 이 말씀의 내용도 보면 이 1절 말씀에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가서 유대인 회당에 가서 그가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강론하고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료되어져서 정말 그 예수님에게 복음에 붙잡혀서 자기 삶을 거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예요. 영생을 얻은 자는 영원한 상급을 위해서 뛸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영원한 상급. 우리가 유한된 생명을 가졌다 그러면 이 땅에 유한된 것을 쫓아가는 것이 마땅해요. 왜? 짧은 인생 살다가 가는데 뭔가 그래도 이 세상에서 내가 죽기 전에는 뭔가 해보기도 하고 누려보기도 하고 가져보기도 해야지. 맞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썩어질 몸이 썩지 아니하고 죽을 목숨이 죽지 아니하는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느냐?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어요.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뭘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 삶을 드리는 거. 삶을 드리는 거.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가운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점점 교인들이 들고 교세가 약화가 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가운데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일을 잘 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과 선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심는 자에게 심을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심는 자에게. 심는 자가 뭔지 아세요? 심는 자가 뭐예요? 뭘 위해서 심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 어떤 난관적인 문제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예요. 교회는 교회대로 복음을 위해서 하는 수고가 있으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복음을 위한 일을 하지 않으면 조금씩 이 문제를 해결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경험하지 못해요.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음을 위한 여러분의 수고가 땀으로 하든지 몸으로 하든지 물질로 하든지 재능으로 하든지 그것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세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일할 때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주관해 주세요. 여러분, 지난 주일날 말씀을 나눌 때에 몸을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을 함께 멸하시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영과 육을 함께 어디요? 지옥에 던지는 하나님. 육체의 생명을 앗아가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위한 수고, 복음을 위한 수고, 그것이 주 앞에 있어야 돼요. 제가 어느 목사님이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는데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꽤 큰 대형 교회를 목회하던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은퇴하시고 나서 무슨 말씀하자는가 하면은 나는 목회의 재미를 모르고 목회를 했대요. 그래서 목회의 재미가 뭐냐 그랬더니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거를 하긴 했는데 자기 마음에 들지를 않았대요. 하긴 했는데 교세에 비해서 뭔가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오망한 일은 많이 했는데 그 일을 하지 않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은퇴를 1년을 먼저 하셨어요. 우리 교단은 71세 생일 끝난 날까지 했는데 이분은 70세에 관두셨어요. 그리고 교회를 개척을 하셨어요. 개척을 하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하면 내가 작든지 크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을 한번 해보자. 목회가
복음을 위한 일로 한번 해보자. 그리고 시작을 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하고 신학을 졸업한 신학생도 아니고 은퇴하신 목사님이 시작을 하셨어요. 그리고 500평 종교부지 이제 몇 년 전 얘기요. 종교부지 분양을 받아 지금 건축하고 있는데 올 8월 달에 교회를 다 지어요. 그리고 어떻게 삶을 사는가 하면 무조건 먹든지 남든지 그건 딱 하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기를 50%는 하여튼 50%는 교회에서 쓰고 50%는 그러니까 개척교회니까 적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50%는 교회를 위해서 쓰고 50%는 선교를 한다. 그 마음을 가지고 교회 재정의 50%를 그냥 계속해서 첫 번에는 4명이 모이고 6명이 모이고 하다가 여러분 지금 몇 년 이렇게 지나가는데 요새 날고 기는 사람들도 안 된다고 하는데 교회 땅까지 샀어요. 거의 광역시 수준의 땅, 내가 어느 도시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광역시 수준의 지역에 땅을 샀어요. 500평을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예배당을 짓고 계시는데 지난달에 만나는데 8월 달이면 완공이 된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나 요새는 이제 내가 목회하는 것 같아. 지금 76인가 그래 되셨어요. 이제 나 목회하는 거 너무 재미나.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생각해 보죠. 88 젊은 분이 막 그냥 설교하고 그래 교회가 봉된 것 같은데 여러분 지금 한 300명 이상 모여요. 여러분 광역 도시권에서 300명이면 적은 교인이 아니에요. 교회가 너무 하나님 앞에 성도들도 너무 이렇게 재미나하고 그런데 신기한 거는 그 짧은 시간 가운데 거기 이제 의사 부부가 계셨댔어요. 그 의사 부부하고 목사님 가정하고 두 가정이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결심을 해서 우리는 이제 이것 가지고 무조건 둘이 모이든 셋이 모이든 그런데 50%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지금 예배당을 짓고 있는데도 50%는 건드리지를 않아요. 오직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에. 근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이 왜 보내주는지 모르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연세 많은 목사님이 나가서 얼마나 전도하시겠어요. 교인들이 나가서 뭐 얼마나 전도하기 다 바쁜 사람들이 많는데 그런데 신기한 거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께서 날마다 믿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더라. 그러면서 이제 저희들이 모이는 모임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그중에 최고 작은 교회예요. 뭐 저희 세해된 교회라든지 하여튼 큰 교회 목사님들이 모임이 있는데 그날 모여서 말씀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다른 거 하지 마. 다른 거 하지 마. 내가 보니까 하나님 앞에 선교하고 전도하니까 하나님이 막 데려다 주셔.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면 얼마나 하겠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난 마지막 이걸 해놓고 지금 그 교회가 교단에 안 속해 있어요. 왜? 교단에 속해 있으면 제재받잖아요. 70세면 정년인데.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내가 손 떼는 날 우리 교단에다가 이제 넣어서 우리 교단 목사님 모셔다가 후임자 해서 할 거야 하면서는 너무 기뻐하세요. 막 그 두 네 분이. 제가 그것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뭔가 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음을 위한 수고는 하나님이 헛되게 하지 않는다는 거. 교회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이 부부 의사 되시는 분들은 이제 교회에서 개척을 하고 시작을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번듯한 병원 건물을 가지셨어요. 부채도 하나도 없이. 건축을 하는 분이 그 믿음을 가지는 분인데 그 두 분이 워낙 열심히 하는 거 보고 내가 병원 지어줄 테니까 벌어서 갚으라고. 근데 지어줬는데 2년 만에 다 갚아버렸어요. 여러분 뭔가 이 흥부가 복을 받은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다른 거 전하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당시에 적지 않은 귀부인도 있고
여기 오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여기 말씀 가운데 3절과 4절 같이 읽습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랬습니다. 여기 적지 않은 경건한 사람들과 귀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떻게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가장 원초적인 복음이요. 그러면서 내가 말하는 예수가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라.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아는 유대인들은 오히려 바울과 실라를 잡으려고 그 야손의 집에 들어가서 찾다가 못 찾으니까 야손을 잡아가지고 오히려 선동자로 몰아버리고 보석금을 받고 풀어준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바울과 실라는 자기의 삶을 거는 이 일을 했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꾸밈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내가 전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 메시아라. 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이제 이 사도행전은 말 그대로 사도들의 복음 행전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베레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일어난 역사들 계속해서 나오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을 위한 수고가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복음을 전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려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쓰임받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여러분들이 수종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데 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겠어요? 오늘날 우리가 많은 우리 신앙인들도 많은 교회들도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음을 위한 수고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 후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한 10년이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 제가 혼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한번 시작을 해봐야 되겠다. 다마스 5인승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예수천당 해가지고 하여튼 성경꽂이를 넣고 하고 그 다음에 스피커를 자동차 밑에다가 넣고 그 다음에 예수 믿으세요 그것을 계속 반복 테이프로 해가지고 꽂고서 토요일 날이면 제천 시내를 한 번 돌고 또 수요일 날이면 한 번 돌고 두 번을 계속해서 돌면서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거를 그때 한 2, 3년은 했을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보면 지난번에는 한번 제가 우리 교회 해마다 등록했던 통계를 낸 거를 한번 이렇게 작년 재작년인가 뽑아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교회가 많은 사람이 들어오고 부흥될 때가 언제냐? 교회가 전도를 열심히 하고 선교를 매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불러주셨다. 최고 많이 들어왔을 때가 200몇 명이 들어온 때도 있어요. 한 해에. 다 정착은 안 했지만. 여러분 무엇을 말해주는가 하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일할 때는 거기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래서 요사이 보면 그 유니온 비전이라고 하는 그 우간다에 선교하는 그 단체에 대해서 전에만 얼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그 6월 달에 우리 전국시 그 6월 20 며칠이죠, 그죠? 그때 설교하러 오시는데
그 주일날 오후에 이제 그 구국 기도회를 하는데 강사로 오세요. 그런데 그날 낮에 그 교회는 그 선교사님이 예배드리는 주간이라 목사님이 토요일날 오셨다가 주무시고 주일날 이제 부산에서 여기까지 올라 머니까 그냥 오후 때 하기로 했는데, 제가 시간이 되면 주일날 낮에 한번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좀 부탁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아직 물어보진 않았는데.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굉장히 바쁘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목사님들 그때 이제 그 우간다 쭉 갔을 때 몇십 명이 이렇게 갔는데 하는 얘기가, 버스 타고 가면서 이제 그 차 안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하는데, 복음은 가장 원천적으로 원색적으로 전해도 괜찮다고. 지금도 본인은 시간이 되면 교인들하고 노방전도 나간대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데 요새 그런 전도가 되냐고 이야기를 한대요. 그런 전도가 되냐고. 뭔가 이렇게 좀 직접 간접 여러 가지 전도법이. 근데 그 목사님은 그 이야기를 해요. 가장 원천적인 우리나라로 말하는 가장 토속적인 예수님은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천국 가고, 그 복음을 그대로 그냥 전하면서 노방전도하고 하는데 안 되는 것 같은데 신기할 정도로 하나님이 교회를 성장시켜 주시고, 그 교회는 왜 자기 교회라고 할 일이 없겠어요. 올해도 아마 제가 저한테 카톡이 계속 왔는데 1차, 2차, 3차 우간다 이제 전도하라는 팀을 모았는데 3차까지 다 끝나버렸어요. 모집하는 인원이. 근데 경비가 하나 앞에 220만 원이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220만 원 가지고 그 사람들 한 사람이 가서 220만 원 가지고 비행기차 가고 호텔비하고 9박 10일을 먹고 살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근데 한 팀 갈 때마다 그 교회에서 1,000만 원, 2,000만 원 교회에서 후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뭔가 안 될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리고 선교팀들이 갈 때는 목사님이 가가지고 3개월을 있다고 오시더라고요. 본교회를 3개월 비우고 3개월 동안 오는 선교팀을 계속 데리고 일하는 거예요. 노는 건 아니잖아요. 선교지 가서. 그런데 하나님이 현지에 있는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성장시켜 주신대요. 그러면서 목사님들 보고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교회 간증 비슷한 거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 사도가 오늘 데살로니가에 가서 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가장 원천적인 기본적인 예수님에 대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그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됨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다른 것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 구속자, 메시아. 예수 믿으면 제사함 받고 영원한 천국에 가고, 그 심령을 터치하는 것은 누가 하시는가?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교회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들이 선교하는 그 일에, 말씀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죠. 바울은 자기 생애를 걸 수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가. 그래서 제가 우리 개척하고 하는 이 목사님들에게도 또 교회 크고 작도 떠나서 생애를 걸은 것처럼 복이 없다고 여러분들이 몇 번 얘기해 드렸을 거예요. 부산에 가면 부전교회라고 정말 그 부산에 무슨 거리인지 모르겠지만 대로변의 한 가운데다가 정말 예배당이 반듯하게, 어떻게 부산 시청보다도 자리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거기다가 예배당을 짓고 그 교회를 시작하신 한병기 목사님이 어느 날 태종대에 올라가서, 그분은 와서 그 일본에서 법대를 나오신 분이요. 지금 그분이 은퇴하실 때가 80년대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옛날 분이잖아요. 근데 공부도 많이 하시고 법률학자요. 그분이 만약에 법조인이 됐으면 크게 뭔가 하나 했을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태종대 가서 집회 때 강사님 대접하러 식사를 하는데 같이 가신 어떤 분이 목사님 참 좋으시겠어요. 그냥 이런 거 저런 거 뭐 대접 받으시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는 이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내 생애를 드렸다고. 뭐 물질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나는 내 생애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이북에서 피가 나오신 분인데 재혼도 아니하시고 중혼도 아니하시고 혼자 사시면서 부존께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가셨어요. 자기 생을 거는 거. 그것처럼 행복한 것이 없다고. 나는 내 생을 걸었지만 후회해 본 적도 없고 오히려 그게 행복한 거지 공개받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고.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렸기에 나는 행복하다고. 나는 24시간을 48시간을 평생을 아침에 눈 뜨면 새벽 예배부터 시작해서 저녁에 눈 감을 때까지 신방하고 또 아니면 뭐 교회 사역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밤에 잠잘 땐 그렇게 기도하신대요. 눈 뜰 때부터 눈 감을 때까지 주의 일만 하게 하시니 저는 감사합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거 잘못됐단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 생애를 거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여러분 삶의 중심 속에 그리도 예수가 자리매김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는 사업을 하든지 간에 그 주 목적이 주님을 위하여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라고 하는 주님이 중심된 주님이 목적이 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